2025년 9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뭘까요?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육신의 쾌락과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건 형식일 뿐이다. 그냥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성경을 합리화해서 내 입맛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을 빌려서 내 입맛에 맞도록 내 뜻과 일치하도록 성경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주신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자제할 건 자제하고 또 하라고 한 것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지키지 않고 살면 일시적으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하면 우라통이 터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해코지해도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이간질하고 자기의 그 힘을 써서 무너뜨리고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시원하고 발 뻗고 자지만요, 결국 악인들은 그 결과를 그대로 치르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코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처음에는 좀 마음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위대함 앞에 경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있는 자들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제하고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막 사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결과가 좋냐 그렇지 못하냐 알기 때문에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길을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결과 속에 있게 되고요. 악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의인은 아까 악인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환난에서 건지신대요. 그게 안전한 인생인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환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에 인생을 들여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게 안전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꼭 증거하셔서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안전한 길 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악 많고 참 무너져가는 세상 시대 앞에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그런 삶을 가르치시기를 적극적으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처, 아픔, 위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아픔들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를 그렇게 도우시냐? 지난날의 그 상처를 주께 맡기고 애통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을 통회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서는 자들, 그런 자들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고 지난날에 놓쳤던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가져야 될 나름대로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그거 다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괴롭고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 기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의 상처가 습관이 되어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옛날 생각하면서 또 쓰라린 마음을 쓸어내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원래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 상처 많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긴다고 기도하는 자는 지난날이 여러분의 발판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중요한 교훈과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될 거고 또 그 간증이 많은 후대들 올라오는 자녀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증인의 인생으로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도 여러분 이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 살면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의인으로 사는 자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결과 아픈 마음에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결국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기를 애쓰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렇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보호받고 안전한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갈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뼈라는 것은 생명과 전 인생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된다. 의인의 인생은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속에 우리의 인생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매일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가장 위태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 경제가 안정됐고 자녀가 잘 됐는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다. 환경이 나를 세우지 않는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늪에 빠지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인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발버둥 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그냥 내 노력으로 사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곧 나갈 것 같은 희망이 있지만 결국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늪에 빠질 때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힘 빼고 가만히 서서 누군가 던져지는 지팡이나 이 로프를 잡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밖에서 끌어줘야 나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내 힘을 빼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 이런 게 필요해요. 진짜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건지십니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불의한 자들이죠. 의인을 미워하고 계속 악을 저지르며 자기의 행복과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고 그게 행복이라고 믿는 자들은 결국 처음에는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행복하다고 느껴요. 근데 그 평안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짜 행복, 가짜 평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행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의 행복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놓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핍박을 받고 영원한 행복 안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승리는 결국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 또 직장으로 가는 시작점에 있고요. 더 나아가 또 하루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하루로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피하는 것은 뭐냐? 오늘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출근하는 길에는 나의 출근길을 주께 드리고 사람을 만날 땐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남 가운데 역사달라고 기도하고 경제가 어려워 고통받는 자들은 나의 경제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그런 자들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두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과를 알고 지금 잠시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애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 지금 환경 때문에 다른 걸 막 눈 돌리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과 조금 더 소통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를 쓰셔야 돼요.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이 건짐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상하고 고통과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결코 악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로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여호와께 피하여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